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쌓은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 예수님께서 유대의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이제 드디어 고향이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한 집에 머무르게 되셨는데요. 역시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왔던지 그 집을 겹겹이 다 에워싸버린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증거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지붕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붕이 뻥 하고 구멍이 뚫리고 그곳에서 침대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가 줄에 매달린 침대가 내려오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위에 누워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죠. 자, 사정을 알고 보니 바로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거기까지 침대채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사람이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한테 일어나서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듣기에 좀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도 비웃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멀쩡하게 건장한 사내처럼 그 침대를 뿔껑 하고 들어버려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정성과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 믿음을 아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이 놀람에 정말 이 마음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흥분의 도가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축제의 장이 되어버려서 얼마나 기쁘게 그곳에서 함께 모여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율법 학자들,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눈빛으로, 아주 싫어하고 경멸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난리가 났는데, 축제의 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눈빛, 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걸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단지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유명하다가 사라질 스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아니 지가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뻐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딱 눈길을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시면서 너희가 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어떤 악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그렇게 그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경멸히 여기고 저 나사렛 촌동네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감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신성모독이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만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본래 이렇게 태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삶이 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잘못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고 말씀을 교육받고 말씀 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 생겨나게 됐을까 하는 이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선한 마음을 쌓는 것보다 악한 마음을 쌓는 것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쌓이는 그 자체, 악한 마음이 쌓이는 그 자체를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훨씬 많이 쌓이게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이처럼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의 품은 이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요, 쌓은 이 선에서부터 이 선이 나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이 악으로부터,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악이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쌓여진 만큼 때가 되면 툭 하고 건드리면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주먹이 날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쌓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건드리면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건드리면 예수님, 전도, 하나님의 복음, 사랑,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선을 가득 쌓은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다가 무엇을 넣어줬다고 합니까?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잖아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동궤를 맡은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결국에 예수님을 당당하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은삼십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말씀 중심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마음속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이와 같은 잘못된 나쁜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삶이 이골라 버린 거예요. 잘못된 부분으로 완전히 점철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우리 예수님,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는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음모로 죽일까? 누가 거짓 증인할래?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 너랑 이렇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나 세우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쌓이는 것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선한 생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때가 되면 그 악한 생각이 반드시 나쁜 것들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우리 예수님 생각, 좋은 생각, 기쁜 생각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이 혹 들어온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즉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내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생각을 마음속에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었던 그런 생각이 무엇이냐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선을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겠다.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선하다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약한 자 편에 있어야 되겠다. 불의를 눈 감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참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양한 생각들이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써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본래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생겨나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와 같은 마음들 하나씩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꼭 어떤 군인이 어떤 갑주를 입듯이 몸에 갑주를 입고 무기를 장착하듯이 하나씩 장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나면 좋은 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없고 넘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망교회에 수양관이라고 하잖아요. 소망교회 수양관에 세미나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막 뛰어와서 저에게 막 끌어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군가 자세하게 얼굴을 봤더니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학생회장인 거예요. 학생회장.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너 잘 있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쩐 일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자기가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래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에게는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다른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고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름 수련회 때. 그래서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친구가 바로 이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이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막 욕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욕이. 그래서 얘가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을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동안은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좀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복귀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이모부가 또 서해대교 한번 교통사고 있었잖아요. 그 사고 때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도 남편을 잃었고 이모도 남편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연달아 다가오니까 이 친구가 막 방황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소망기도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신대원 2학년 학생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가 그 친구를 구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들려져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목록으로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필요할 때 백신을 미리 맞듯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그 마음속에 다 있어서 어떠한 잘못된 세상에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백신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늘 선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은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버려버리고 선한 것만 마음속에 가득히 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빠져나갈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